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삭에게 주신 언약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들은 아마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뻐꾸기가 우는 소리 들으셨어요? 차 타고 오셔가지고 들으셨나요? 우리 군사님들은 들으셨지? 뻐꾸기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벽을 잘 깨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뻐꾸기가 밤새 울고 새벽이 되면은 더 많이 울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그렇게 복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오니까 신문이 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하나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82세 어르신께서 서울대에 나오셨는데 이분이 장학금을 기탁한 거예요. 서울대에. 근데 장학금의 내용이 뭐냐면 러닝 장학금. 뛰라는 거예요. 자기 후배들에게 뛰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책상에 이 내용이 그래요.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나가서 달려라. 젊을 때 달리라. 젊을 때 뛰라. 건강관리하고 밖으로 나가서 뛰라. 그 내용을 보니까 20번 뛰면 50만 원 준대요. 네. 20번 뛰면. 제가 거기 있으면 저는 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뛰는 게 러닝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85세 할아버지가 82세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도 지금 뛰고 있어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분이 익산 화물센터 대표가 달리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면서 뛰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장학금을 등산 장학금을 마련해서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이어서 이 러닝 장학금 20번 뛰면 50만 원 받으니 안 뛸 사람이 없겠다 싶지만 그래도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안 뛴다는 거예요. 안 뛴다. 그렇게 좋은데 평생 깨달은 것이 건강관리하고 이렇게 달리는 것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내가 안 했을까 생각하면서 빨리 후배들에게 좀 달리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뛴다. 이 할아버지가 다 재산이 거덜날 정도로 장학금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뛰는 사람이 없대요.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젊었을 때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이건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이 그렇게 평생에 좋은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새벽기도 나와도 평생에 그 신앙을 잃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돈 많은 분들은 이런 거 새벽 예배 좀 이렇게 장학금도 만들고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귀하니까 이런 장학금도 만들게 되는 한 번만 나와보라. 한번 이 맛을 보라. 한번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만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대가 이삭에게 이어져요.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은 갈라디아서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는데 그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6장을 먼저 보시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보시면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어요. 1절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제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하고 기록하고 이 오거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또 이삭에게도 또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는 과정이다. 어떻게 부르시니까 너는 너가 계획한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가르쳐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르치는 곳으로 가라. 창세기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냥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르칠 곳으로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이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큰 도시가 무역이 많이 있고 먹을 수 있는 흉년이 와도 먹을 만한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큰 도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곳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그랄 땅. 그곳에는 블레셋이 있는 곳이. 그곳에 갔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3절 먼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도 같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라. 이 축복을 이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베풀고 또 나눠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삭이 복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요. 내일 나눌 내용인데 이 시기를 받는데 그래서 막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할 때 나도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내일 나와요. 오늘은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너 이삭이 이어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내 말을 잘 들었다. 순종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실패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잘 이겨냈다. 너도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어려움이 와요. 첫 번째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삭의
믿음도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블레셋에 가는데 문제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름답지 않다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안 그랬다가는 내가 빼앗기면서 내 생명을 또 빼앗길 수 있으니까 내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다 동네 사람들에게 다 누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날 밝혀진 거예요.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왜 우리를 속였냐? 큰일 날 뻔했다. 내 아내를 데려다가 누군가 결혼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왜 우리를 이렇게 속였냐? 하면서 이 그랄 왕,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아내가 맞다. 아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건들지 마라. 건드렸을 때는 생명을 빼앗길 것이다. 하고 왕이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 처음부터 내 아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킨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이 연약한 믿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삭이 다시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 수출을 얻습니까? 100배나 30배, 60배, 100배 중에 100배를 얻는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 이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사 짓는 법을 잘 알아서 좋은 땅을 만나서 그 해에 기후가 좋아서 거름을 잘 써서 또 자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극복해서 그렇게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100배의 소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건강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00배의 소출을 얻고 잘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하나님께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과 함께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많은 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평생에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에도 약속이 함께하는 이삭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이삭이 그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축복으로 끝나면 좋으려면 이 축복은 다시 여러 어려움으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 시기를 어떻게 이 이삭이 잘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말씀을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나눌 수도 있지만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읽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 읽지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것만 우리가 이곳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저를 잠깐 보세요.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믿음에서 오직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인문학으로 교훈으로 이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 내가 들었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오직 믿음이라. 믿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문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연륜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다 보면 내가 보는 시야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의로 읽으려고 하는, 내 의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 행위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씩 생기게 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도요, 그냥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옴으로, 내가 이 새벽 기도를 얼마 동안 나옴으로 어떻게 됐다. 이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곳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가 들어가면 내가가 다 빠져야 돼. 자기를 다 버려야 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다. 너희가 무엇을 해서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다.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6절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여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오직 믿음이에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부르셔서 이삭에게 이어지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것으로? 행위로?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신앙으로 항상 돌아가요. 믿음으로. 아, 나는 부족하다. 60년, 80년, 100년 믿음 생활을 해도 아브라함 175년, 175세까지 살아도 역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믿음밖에 없어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는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네, 쭉 넘어가서 14절 13절 14절이 이 3장에는 요절 말씀이에요. 13절 1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29절 읽고 끝냅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오늘 집에 가셔서 이 갈라디아서 3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기도하시고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진다는 것이 잘 이해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